자, 모든 세상에 있는 이렇게 물건이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집안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구도 있고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뭔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집안에다 놔둔 거예요. 가스레인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청소기도 있고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집에 놔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2015년에는 또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1년 동안에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 나는 도대체 1년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올 한해는 어떤 계획을 살고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벽 뒤에 드려지는 예배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이 서신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인데 그 가운데서 3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자꾸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정말로 하는 것이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어제 하루는 행복했습니까? 지난 2014년도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오늘은 행복 못했습니다. 내일은 행복하겠죠. 여러분, 오늘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일의 행복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근데 어떻게 해서 기뻐하는가? 내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서 내가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뭐 직장에 합격해서 취직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사건들이 있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말아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귀에서는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속에서. 근데 이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할 때 기쁨이 샘솟듯 솟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내 안에 참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배경이 있어서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다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시는 생명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해서 늘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예배를 즐기란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즐겁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즐기란 말을 다 들어본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예배란 것은 우리가 즐겨야 되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우리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 아멘. 새해는 정말 여러분 심령이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계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좀을 지켜야 된다, 이것저것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미했어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설교를 다 잘하시지만은 설교의 똑같은 말이라도 어투가 다릅니다. 율법적인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가 다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면은 이게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자를 축복하십니다. 메시지를 바꿔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대인관계할 때 마찬가지. 이것 해야 된다. 부모들 보통 잔소리도 하는데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자꾸 이 의무만 강조해요. 이것다가 율법적이라는 거 말해요. 그러지 말고 아야, 네가 이렇게 노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공부하게 되면은, 노력하게 되면은 점수가 잘 나올 거 아니냐. 점수 잘 나오고 나면은 네가 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원하는 대학 나와야 네가 원하는 기쁨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좀 편안하게 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성도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은 이러합니까? 비판하고 판단보다도. 그렇겠네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투를 가지고 말하는가. 이게 우리 어떤 미래를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고 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또 거스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해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또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교회하게 되면은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도 있게 되고 또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옛날 정신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계속 도와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 생각해요. 그 환자들, 정신적으로 온전히 못한 사람들 상담하고 뭐가 되면은 나중에는 정신과 의사도 돈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병자들 치료하고 조언해 주다가 같이 돌아본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성도끼리도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악을 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반영하는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신앙 사람한테 다 나를 도와주고 참 잘한다. 좀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겠다. 또 널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하겠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한 걸음 더 들어가려게 되면 사단이 우리 발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막 공을 몰고 가다가 이 마지막에 이 골 찬스에서 공을 찰나할 때 상대방에서 태클을 딱 걸어버리잖아요.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때로는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은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행악자들을 계들을 삼가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비하해서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색들을 삼가해라. 삼가란 말이 뭐예요? 주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해라. 할렐루야.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툭 하더라도 사람들 맡을지 말고 내가 교회 목사님 믿고 교회 목사님을 따르지 사람들만 흔들리지 말하겠다고. 내가 그 말 듣고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있는가. 그래서 세계 비전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신앙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 하더라도 그런 말 들으면 나한테 해봐요. 왜 나한테는 못해요? 목사님 이런 말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왜 말 못합니까? 나한테 페이스 투 페이스 나한테 맞닥뜨려가지고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 성경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 돌고 말이 또 헛소문 들게 되고 그럼 결국 뭐인가? 교회는 누가 주인이요? 주님이 든든히 잡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교회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은 딱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주의 종과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이게 누구의 말이요? 사도 바울의 말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해라. 육신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전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자연적인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해라. 쉽게 말해서 은혜 먼저 받아라.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먼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서 내가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정말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섬길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빨리 부지런히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혜 받고 나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온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영이 공고한 거예요. 인간의 영이 영혼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처럼 내가 내 힘 가지고도 라이언스 클럽 봉사한 것처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자랑해라. 육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했다. 세상에서는 업적을 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 만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라. 사람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육체, 과거의 어떤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 또 자랑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마다 나도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라헬이 낳은 아들 가운데 정말로 어떤 이렇게 좀 좋은 집안 가운데서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 율법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고 내가 율법으로 날 허물 잘못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 자신의 육신만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만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이렇게 고상한 지식이다. 자, 모든 8절에 보니까 그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뭐예요? 냄새난 것이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육신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냄새나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큰 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기업도 대기업, 그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다 죽잖아요. 한국도 교회가 대형교회 있잖아요. 그럼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이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교회 다녔느냐, 큰 교회 다녔느냐, 작은 교회 다녔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는 희생의 삶을 살았느냐,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 우리 1년을 되돌아볼 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유익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 사람이 없다게 되면 나는 나만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도움을 받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지만 10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이렇게 세를 살면서 그러면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자. 또는 이렇게 행악자들을 삼가는 삶을 살자. 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사는데 우리가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는가? 그때 첫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요, 공부 많이 했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요,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전도하고 섬겼던, 이뤘던 업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것은 안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내가 좋은 일 했지만은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이 잊어버린단 말은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까?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줬다,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복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심판은 다 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겠다. 왜요?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생각해야 되는지 자꾸 어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말만 간직하면서 그것만 계속 묵상하다 보게 되면 그날 하루는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 한나라는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한 일이든지 못한 일이든지 집착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로 주신 날에 내가 충성해라. 목적을 가지고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 육신의 유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다.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을, 보상을 기다리면서 오늘 맡긴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한날한 날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서 넘어지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하고 강조할까요? 그리고 더구나 눈물로 이렇게 호소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너무나 많은 방해 세력들을 만났어요.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힌 거예요. 이방인들이 괴롭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책잡아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를 향한 사람들이 많다.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서 저는 시기하거나 또는 불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왜냐?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 오직 육체만 위한 사람들이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다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1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고, 정말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요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지루하고 군대 있는 사람들은 지루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날보다도 50이 넘게 되면은 이제 갈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갈 날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50이 넘게 되면은. 아멘. 그러려면 뭐야? 내가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새해는 어떤 표들링에서 갈 것인가?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표들 향해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들을 상관했습니다. 옆 사람도 보지 말아야 돼요. 뒤도 보지 말고 옆에 사람도 보지 말고. 아멘.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부활의 영광으로 또 재림의 영광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표들 향해서 승리하는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